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그 모든 시작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시작, 이 창조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그 꽃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사람입니다. 사람. 할렐루야.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게 왜 그렇게 그 노래 제목을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는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또 멸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지만 특별히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모양이 담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래서 마치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은 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또 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또 하나님의 또 창조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또 잘못된 그 역사에 또 죄의 역사도 창세기 이제 시작이 이제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읽거나 또 나눌 때 늘 나오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아예 선악과를 만드시지 마시던지 아니면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없는 아예 가능성을 이렇게 원천 봉쇄하는 그렇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또 타락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또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뭐 그렇게 하실 것도 다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게 아예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죄도 짓지 않고 이런 존재로 만드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는 질문이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차라리 아예 그냥 그렇게 만드시지. 물론 딱히 이거에 대한 모든 걸 해결할 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 이게 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신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그 이해력으로 지성으로 이해 못하는 면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설명 중에 이 설명이 가장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 설명입니다. 자, 사람이 만든 로봇은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로봇도 말을 안 듣나요? 로봇은 말을 듣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말 하라, 나 사랑한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요 계속 그 말해요. 좋은 말하고 사랑합니다. 아유 오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뭐 이렇게 해요. 그 피곤한 말 안 하세요. 그 로봇가. 그러면 자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필요한데 그 좋은 말만 하는 로봇들을 가족으로 삼으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는 이 사람을 가족을 삼으시겠어요? 사람이요? 왜요? 이거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하면은 서로 의견 충돌도 해서 막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 로봇하고는 그럴 일 없어요. 평생 싸울 일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면 다 한단 말이에요. 자,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이상하네요. 저 취향이. 하나님도 비슷한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지어졌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할 수 있는 이런 로봇 같은 다 똑같은데 그런 식이라면 거기서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서 무슨 교제가 있고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게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또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런 모양새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스러운 면 중에 중요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이제 마음이 안 맞거나 가족 중에 서로 좀 뭐 다투시거나 이럴 때 너무 뛰어나서 너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셔가지고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런 가운데 참된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가족을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이런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못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제 그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고 다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구체적인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이런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힘들까요?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들까요? 거의 대부분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 공사하시는 분한테 들은 거예요. 도로를 처음에 막 그 다 정리하고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거하고 도로가 딱 건설이 되었는데 거기 이제 증설하는 거 있잖아요. 2배로 늘린다든지 그런 것과 하고 어느 게 더 힘든 공사냐고 하면은 증설하는 게 더 힘든 공사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도로 있고 그거 좀 넓히고 이렇게 하면 좀 처음에 이제 다 밀고 공사하는 것보다 쉽지 않겠나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대요. 너무 이 고려해야 되고 맞춰야 될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이 도로를 깔 때 제대로 깔아야지 그 다음에 또 만들고 하는 거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게 더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가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더 에너지가 들고 더 힘이 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은 더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저는 물론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빠바바밤. 죄송합니다. 예. 빠바바밤. 그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은 몰라요. 어쨌든. 자, 이 운명 이 교향곡이 베토벤이 30살 이후인가 청력을 잃어버려요. 이 귀를 먹게 됩니다. 귀를. 전체적으로 귀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음악을 만드는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에서도 작품을 씁니다. 그때 유명한 작품이 많이 만들어진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운명 교향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쉽지 않죠. 사실 음악 하시는 분이 이게 안 들리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안 들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음을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 음악을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명 그 교향곡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만든 것보다 더 에너지가 드는 자 그런 노력인 것이죠. 자 확실하지 않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잘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작품을 쓰는데 뭐 참새 소리인가 새 소리를 들었대요. 짝짝짝 아니, 짝짝짝이 아니죠. 짹짹짹.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그 운명 교향곡의 주 멜로디를 영감을 받았대요. 그 짧게 3번, 그리고 긴 거 1번, 바바바밤 이거를 그 영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리지 않는 소리에서 문득 들린 그 새 소리에 영감을 얻어서 그 운명 교향곡을 만들었다는 자 그런 내용도 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쉽지 않은 거죠. 더 에너지를 이게 귀가 안 들린 상황에서 그걸 지은 거니까 더 에너지를 쏟아서 만든 것이 그런 운명 교향곡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이후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더 에너지가 들고 땀이 드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맡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이고 그 특징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그 지냈던 지역에서 떠나라 하시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땅은 안 되나요? 하나님 포기하신 것인가요? 자,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비가 강 저편에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소수인 시대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더 그런 일을 또 많이 하는 또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다시 새 출발하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새 출발하는 거죠. 가족도 만들고 하나님 백성의 어떤 가문을 만드는 자 그런 일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이 부분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돼서 범죄하는데 거기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따르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내려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 뱀의 말에 유혹이 돼서 넘어가죠. 자, 그거는 불순종이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 창세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출발 시작들이 나오는데 죄의 시작의 가장 큰 중요한 면 중에 하나가 예배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안 될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안 될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누구도 섬기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또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고 내 자신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했고 이제 그러다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섬기는 그 사단을 섬기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출발점으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자, 우리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 섬기고 다른 것을 최고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는 땀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때로는 중단하는 것도 있고 포기하는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그 특징 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사실 큰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고 단지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사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작게 시작한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구속사의 특징,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막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좀 엄청나게 보여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에는요 그런 거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이 전구들 많죠. 전구. 이 전구 누가 발명했죠?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에디슨이 처음에 전구를 발명했을 때 물론 밤에 키면 보이겠지만은 좀 이렇게 낮에 빛이 있는 데에서 이 전구를 키면요 이게 킨 건지 안 킨 건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촛불로 확인을 했대요. 굉장히 미미했죠. 그러니까 그 전구를 뭐하러 필요하냐, 이 촛불보다 더 약한 전구 이렇게 무시했었는데 지금 온 세상이 이제 이 조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됐죠.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대케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를 처음에 발명했을 때 그 속도가 시속 3km였답니다. 시속 3km. 시속 3km면 자, 감이 안 오죠. 시속 3km라는 거는 1시간에 3km를 간다는 거예요. 1시간에 3,000m. 많이 가죠. 여기서 발산역까지 한 3km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1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걸어도 1시간이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 이 마부들이 조롱을 했대요. 그걸 뭐하러 타냐고. 차라리 걸어가라고. 걸음을 빨리 가는 사람은 그것보다 빠르겠다고 이 자동차 이 발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건 아무 쓸데없는 그 마차가 최고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마차는 다 사라지고 온 세상이 자동차로 가득 찬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렇게 가득 찬 것들은요, 사실 그 시작이요, 사실 미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품없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게 나타난 건지 안 나타난 건지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창대케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호롤 단신, 물론 가족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백성들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숫자와 그 모습은 엄청난 창대케 되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창대케 하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처음에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시나요? 사실 시작은 되게 작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막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이 있는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시는 예수 믿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막 대단한 일처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된 거는 친구 따라 온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어릴 때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상한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도 간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는 혼자 신앙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늘 옆에 예수 믿는 신실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중학교 때는 참 그 교회 생활이 좀 쉽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막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생각이 이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재밌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중단할 뻔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 좀 약간 삼천포로 빠졌지만 나온 김에 그때 이상하게 예배 시간 때마다 잠을 잤어요. 졸았어요. 왜 그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졸았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이유를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사춘기, 또 막 얼굴에 여드름도 막 잔뜩 나고, 눈은 왜 이렇게 작고 찢어졌는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영향가 없는 그런 고민 때문에 막 그 스트레스 받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 스트레스 막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교회를 가니까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스르르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좀 잠이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너무 주무시지는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또 사역자가 되고 또 이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대단한 것처럼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당수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의 소망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창대케 되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은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하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인순이 아세요? 인순이. 오늘은 가수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인순이. 그 인순이의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 좋은 가요예요. 가요 중에서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인순이가 불렀다는 것에 감동이 있습니다. 인순이 사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순이가 보면 피부색이 어떻죠? 혼혈이에요. 혼혈. 완전히 흑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피가 섞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혼혈로 지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차별과 냉대를 좀 받아왔습니다. 또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 그러니까 인순이 이분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더더욱이나 또 이 마음에 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군인인데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그런 분이 많았어요. 6.25 때 전쟁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왔다가 여기서 또 살림 차리고 좀 생활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다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데 또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가고
혼자만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순이가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버림받았다는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라는 이런 노래 부르기 쉽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한국을 도우시러 오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픔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때 참전해가지고 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을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좀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의 좋은 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나라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가수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혼혈 가수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분은 아마 인순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처럼 그 어려움을 겪는 혼혈 피부색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사명을 발견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많이 하고 돕기도 하고 좋은 일도 이분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주신 이런 축복, 이런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창대케 하신다 축복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도록 너로 말미암아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축복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백성의 소명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남다른 축복을 주시고 뛰어나게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남다른 영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뛰어난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만 풍성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이 있었는데 다시 시작하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작게 시작하지만 창대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고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대중교회는 대중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역사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유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들도 동일하게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새롭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케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또 역사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또 먼 곳에서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에 심히 창대한 역사로 발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시작으로 창대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이웃과 몸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한 충만한 축복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